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신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실패의 역사도 반복되고 있고 또 믿음의 역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에 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로부터 비롯해서 구약의 대부분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신약도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대부분 성경의 반 이상을 이 역사서가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실패의 역사이든 성공의 역사이든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역사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교훈 받아야 한다. 교훈 받아야 한다. 아놀드 토인비가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교훈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저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 즉 초림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초림의 사건, 성탄의 사건, 이건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BC와 AD의 그 기준점이 뭔가? 예수의 탄생이 기준점이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할렐루야. 비포 크라이스트, BC, 아노 도미니, 주의 날이란 뜻이죠. 우리 삶도 여러분 BC와 AD로 나눠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과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지길 바랍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져야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옛생활 90에 매여 살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아요. 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달라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가 나눠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초림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초림의 사건. 초림의 사건. 얼마 있으면 우리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초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휴일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초림의 사건인데 성경의 역사는 반복이 돼요. 특별히 이 초림의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재림의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교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초림의 사건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므로 장차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다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해서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에겐 초림의 사건이 기쁨의 사건이었어요. 할렐루야. 동방박사라든지 아니면 예수의 탄생에 그야말로 자신들의 몸을 헌신했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오심을,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 준비하고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한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준비한 자는 기쁨으로 영접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오심 사건은 여러분, 준비한 자들에겐 기쁨의 소식이지만 세상에는 혼란과 심판이 시작되는, 두려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의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12월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성탄절이 로마의 국경일로 지정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성탄절 안에, 크리스마스 안에 이교적인 풍습들이 많이 섞여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성탄절로 지정된 12월 25일이 원래는 뭡니까?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동지예요. 동지. 그리고리로 그렇게 바뀌면서 좀 날짜가 좀 조정이 됐지만 매년 동지가 언제예요? 12월 21일이에요. 21일. 당시에는 12월 25일이 동지였습니다. 왜 동지가 중요한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1년 동안 약해졌던 태양의 기운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살아납니다. 태양신이 다시금 태어나는 날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런 바벨론의 풍습, 이교적인 풍습을 들여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여러분 율트리라고 해서 이 율, 북유럽에 있던 여러분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태양신의 성기를 상징해요. 오벨리스크하고 똑같아요. 이교적인 풍습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얘네들 일루미나티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SATAN,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N자를 중간에다 놓는 거예요. 산타로. 이 장난을 친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산타를 기념하는 날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교적인 풍습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 성탄절 자체를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해답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알리는 것, 사실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성탄의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세상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성경적인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성탄이 지닌 신앙적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성탄절에 각종 이교적인 풍습을 섞어놓아 그 의미를 퇴색시킨 거예요. 마귀가 변짓을 잘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소양석담에 더러운 목욕물을 버린다고 욕조 안에 있는 아기를 함께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봅시다.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기를 함께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에 비록 바빌론 종교라고 하는 혼합물이 섞여 있지만 성탄절이 주는 본래적인 의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본래적인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탄의 메시지 자체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성탄절을 지키게 돼 성탄절 안에 섞여있는 이 이교적인 풍습들을 우리가 제해버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거 제해버리고, 12월 25일 날 정해지긴 했지만, 원래는 아마 그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날짜까지 바꿀 거는 없고, 여하튼 이렇게 되되 이런 이교적인 그 풍습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경계로 삼으면서, 그러나 성탄의 그 올바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기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당분간 한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지닌 신앙적 의미,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의 초림 사건을 되새겨봄으로 오늘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은 반복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런 것이 과연 성경에서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우리가 시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성탄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가만히 둘 사이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렇죠? 비록 정혼한 약혼한 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하면 이미 공식적인 부부입니다. 법적인 부부예요. 나중에 혼인예식을 통해서 그 모든 절차가 끝나긴 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동거도 하기 전에, 동침도 하기 전에 이게 요셉이 마리아를 알기도 전에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더불어 장차 태어날 이 아이가 누구이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예.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22절 한번 다시 봅시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용한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나심,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적들, 또 십자가의 죽음, 심지어는 아리마대의 부자의 무덤에 그 갇히시는 것, 또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이 사실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쭉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이게 왜 그 족보를 거기다 써놨는가? 딴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봅시다.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 이 족보를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보기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고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누가 보면 또 족보가 또 달라. 끝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논증하는 족보예요. 이 마태복음은 뭐 딴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다윗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시는데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할렐루야. 또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셔요.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진도를 책임지신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또 11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적들, 눈먼 자들이 눈을 뜰 것이고 앉은 배가 일어날 것이고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걸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서 의심하니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표적들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 그걸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또 21장 5절 6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11절의 예언처럼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또 26장 54절에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장 6절에서는 성경의 예언처럼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논증하는 거예요. 계속.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뭐 그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탄생, 죽음, 부활, 이 모든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서학을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구약을 프로마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들, 뭐에 관한 약속이에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장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들. 그 신약을 닐버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입니다. 해봅시다.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뿐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림에 관한 예언은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상징적으로 여러분 성취된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좀 잘못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해석을 내려야 돼요. 왜 자꾸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까? 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 베들레헴이 오리라. 베들레헴이 왔잖아요. 베들레헴이 뭐 빵집이니까 빵집에 왔습니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성경 전체에 예언에 관한 말씀이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예언에 관한 말씀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3분의 2 정도가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 한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쓴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성경의 예언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내려야 돼.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에 새잎이 돋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죠?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고토로 돌아간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곡감하게 전쟁이라.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년 대환란도 이거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닥쳐올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리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고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자꾸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언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봅시다. 예언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 오셨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도 예언하신 대로 오실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상징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의 사건에 어떤 사람은 오순절 막아야 되라고 이루어졌대.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이렇게 믿고 나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오늘 주의 사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구원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뭐 이것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구원자. 히브리어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표기되어 있죠.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스, 영어로 바꾸면 지저스. 우리는 예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인가? God is salvation.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림의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죄와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와 형벌이 찾아왔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셔요. 오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때까지만 은혜의 시대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많은 은총의 기회에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같이 2000년을 참아주셨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참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에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끝까지 예수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예수님의 통치대로 살기를 거부한 인생들을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21절을 자세히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해봅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비록 초림의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의 대상은 잘 들으세요. 자기 백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백성들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택함받은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환난과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 땅에 펼쳐지게 된 7년도 환난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기간이지 구속받은 성도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의 때를,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장차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시험할 때라. 7년대 환난을 얘기하는 거라니요.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혼인잔치로 예비한처소로 데려가시는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 초림의 때에도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만 그 구원의 은총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환난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 예수님을 일컫는 여러 가지 이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로 또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임마누엘. 예,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뭡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에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오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가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 되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화된 말씀이 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찾아온 그 말씀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봅시다. 거하심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스케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텐트를 치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디에? 텐트에.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막이 텐트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장막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테이버너크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텐트예요. 장막
장막 가운데 거하셨던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인생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육신이란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초림의 사건이다, 성탄의 사건이라고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찾아오신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생들과 함께 머무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다가 지금은 부활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떠나 계시지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한번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머무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 재림의 때. 여러분,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통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것도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실제로 천년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시절이 열리게 돼요. 물론 그때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무적에게 갇혔던 영으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7년 동안 나는 기간 동안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또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그 퍼진 후손들 가운데 마지막에 곡감마고의 전쟁을 통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시고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 뒤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시되 그때 그냥 떠나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의 주님은 잠시 있다 떠나가셨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오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라나타,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포스트도 썼지만은 여러분, 똑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천국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유태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헤븐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똑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의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 루시퍼가 통치하면 이 땅에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7년대 환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북녘 땅 얼마나 쌀벌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아주 교활하고 사탄 마귀 같은 김정은이가 통치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쌀벌한 세상이에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한반도 그 위에도 잘 살고 밑에도 잘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북녘 땅만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 희한하죠? 누가 통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교회도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사람의 생각과 뜻이 관철되기 시작하면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이. 아무튼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초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처럼 실현된 것처럼 재림에 대한 성경의 약속과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말세지만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앞으로 펼쳐질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교회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초림의 주님은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도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하튼 믿음으로 초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쁨으로 영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정말 초림의 사건뿐 아니라 재림의 사건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구체적으로 초림의 사건을 예비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